5월은 참 그 1년 중에 한 달인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그 남다른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계절이 바로 이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모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갈까요? 또 부모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는 희생이라는 그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실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부모님들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때에 크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더 이상 집에서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에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날 이 아들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뵈려고 요양원에 찾아오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이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조용히 이 할머니에게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방금 다녀간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긴 왜 몰라.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몰라보겠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또 우리 아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들인데 이 일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다 함께 막 펑펑 우셨대요.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보다도 먼저 자식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시면서도 늘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이게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희생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니까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이삭이 가장 큰 희생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집을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자식이고 뭐고 그냥 뒷전으로 두고 그냥 만사 오케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 과연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그냥 집을 나섰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버지잖아요. 그도 감정 있고 느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엄청난 많은 내적인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심장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려 이제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서서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 앞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길은 정말 십자가의 길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리아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갈보리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였던 이삭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에 나무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모리아산 정상으로 오르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희생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희생의 배후에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번제를 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삭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처음에 출발은 두 명의 종들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지만 마지막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혼자 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잘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려면 분명히 이삭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살아서 다시 올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아들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자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지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 아들 이삭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왜 이 믿음이 필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큰 시험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인생길에서 적지 않은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험 가운데 또 하나는 그 가족들과 관계된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은 어쩌면 자녀 때문에 겪는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더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이 한 말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시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많은 시험 가운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인정받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아들 이삭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가족들 아니면 또 부모로서 자녀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자녀를 믿고 또 그 자녀를 끝까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우상이 될 만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가를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자였던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거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하잖아요. 정말 천신만고 그때 얻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자기가 생각했던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저렇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많은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게 자녀가 없잖아요. 그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삭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대하셨던 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또 그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희생을 다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믿어 주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희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던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그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유일한 삶의 소망을 자식에게 두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어느새 기운이 없고 주름은 얼굴에 깊이 패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베풀어야 될 그런 또 위치에 서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그들을 신뢰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끝까지 이해하고 안아주고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모로서 살아가야 할 위치에 우리가 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또 눈물겨운 그런 헌신과 희생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받았던 것들을 또 갚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또 헌신과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 부모님 너머에 계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방황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고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희생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고 또 부모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을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